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고난주간의 금요일 저녁입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내려가 계시는 때를 기념하는 시간이죠. 주님의 고난을 그리고 그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오늘 이 심야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 말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 말씀, 제가 47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오늘은 어려움과 두려움이 임했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주초에 다급한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전화를 주신 건데요. 권사님의 손주가 다쳤다고 기도해 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들어보니까 눈 바로 옆에가 찢어져서 한 3번 정도 꼬매야 되는 것이었어요. 큰일 날 뻔한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눈은 다치지 않고 바로 옆에만 다쳤던 것이죠. 그래서 기도해 드렸는데 기도해 드리고 나서 권사님 하신 말씀이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더 하시는 말씀이 저는 정말 최고의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최고의 부활절이 될 것 같아요.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눈을 다쳐야 되는데 눈이 안 다치고 옆에만 다쳐서 그런 말씀일까요? 여러분, 때로는 이런 감사를 들으면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게 왜 감사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감사 아닌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진짜 감사할 조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자신의 실존,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늘 평안한데 감사할 수 있다? 사실 이것은 상상에서나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죄성 때문이죠. 우리의 죄성은요, 어둠이 짙어지기 전까지는 그 빛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빛 가운데 있었을 때 어둠을 사모했던 자들이 저희들이에요. 그래서 그 어둠이 짙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은혜 받은 자만 그 빛의 가치를 알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사람이 자기가 얼마나 깊은 어둠에 처했는지 깨닫지 못한다면은 자기에게 있는 어둠, 연약함, 그리고 내가 극복할 수 없는 많은 환경들이 내 앞에 펼쳐져 있다는 것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정말로 감사할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당연히 부활의 기쁨,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크기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제 우리가 들을 말씀도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런 것이다. 어두움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다 하는 것을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44절부터 46절을 볼까요?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은 6시간 만인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정오부터 3시까지 3시간 동안에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어둠이 임했을까요? 어떤 사람은 일식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유월절 기간에 일식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일식은 원래 초승달이 뜰 때 나타난다고 하죠. 보름달
만원이 있을 때에는 일식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월절 기간은 보름달이 뜨는 기간에 이루어지는 행사입니다. 그러므로 일식은 불가능하다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모래바람, 황사였을 것이다. 아주 세찬 바람이라 그 바람 때문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질 정도였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어떤 것도 정확한 것은 아닐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현상을 보내셔서 그 땅에 어둠이 임하게 하셨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전 3시간 전부터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어둠과 세찬 바람 같은 것들이, 지진 같은 것들이 일어났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어둠과 바람, 지진,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 같은 이 무섭고 신비한 일들을 동반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섭고 신비한 일들도 있었죠. 바로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을 보면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기가 막힌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또 예수님의 죽으심 역시 범상치가 않은 것이었어요. 일반적인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운명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빌라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4절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그렇게 빨리 숨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6시간 만에 운명하신 거예요. 게다가 옆구리에 창도 찔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백부장을 불러서 진짜 죽은 게 맞냐? 라고 물었다 하는 거예요. 백부장이 분명히 대답했겠죠. 예, 운명하셨습니다. 백부장은요 분명히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 중에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바로 돌아가셨어요. 생각해 보면 참 소름 끼치게 무서운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백부장은 정말 놀랐을 것 같아요. 지금 아직 죽을 때가 아닌데, 그런데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거룩하고 평안하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운명을 하신 거예요. 이 백부장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소름 끼쳤을 것 같습니다.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후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종합해서 들으면서 더 무서웠을 것 같고, 또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도 무서워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어둠과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47절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놀랍게도 사형 집행관이었던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렸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조금 전까지 예수님을 채찍질하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조롱했던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입니다. 부하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며 예수의 옷을 제비 뽑을 때 같이 희낙낙했던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그렇게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던 아주 마음이 완강하고 강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의 운명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님은 의인이었다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진짜 의인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했는데, 마가복음에는 거기다 하나 덧붙여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도 했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의 숨지심, 그 운명하심이 정말 예사롭지 않고 소름 끼치게 무서운 일이었다는 것을 이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사람이 이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분명 느꼈던 것이죠. 백부장은요 억울하게 죽임당하는 사람들의 모습 많이 봤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억울하게
죽어야 될 그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거나 사형에 처하면서도 그는 그렇게 양심의 가책을 받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을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혹시 좀 잘못했다고 느꼈어도 명령에 집중하는 것이 군인이다 라며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달랐습니다. 그 사람이 양심에 일어나는 그 범민을 그냥 눌러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잘못 내려진 명령과 그리고 자신이 행한 잘못에 대해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빌라도의 판결이 틀렸고 나도 잘못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렇게 말했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다른 억울한 사람들의 죽음과 다르다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완전히 다르고 너무나도 거룩한 신비한 죽음이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어떻게 이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갑자기 이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움직여서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까지 올려드리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 성령의 특별한 감동이 없었다면 결코 이렇게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저는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성지 순례에 관한 영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기 전에 예수님이 재판받으시는 그곳에 있는 지하 감옥에 대한 영상을 보았는데요. 그곳에서 우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관광객들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아마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도대체 거기서 왜 우냐? 옛날에 죽은 사람의 감옥에 들어서 왜 우냐? 우리나라에 사육신 있어요. 충성된 사람들. 그 사람이 갇혔던 그 감옥에 가서도 저렇게 울까? 하는 생각을 그런 질문을 사람들이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루만지심, 그 죽으심과 그 죽으심 앞에 고난이 나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 깨달아지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은 결코 예사로운 것이 아니고 인간의 죽음과 고난과 같지 않다는 것이 믿어지고 느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고맙게 느껴졌기 때문에 거기서 눈물을 흘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의 고백을 들어보니까 이 주님의 고난과 죽음이 아니었더라면 오늘 나의 삶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고난의 의미를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는 예수님께 구원을 구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살려달라고 외쳤을 때 주님이 살려주셔서 오늘 이곳 성지에 순례까지 올 수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백부장은 악한 사람의 대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악한 사람의 대표였던 자가 가장 먼저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못 박는 자의 앞제비가 되어서 가장 가까이서 예수를 죽게 만들었던 자가 가장 가까이서 그 죽으심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깨달아 알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은혜 아닙니까? 가장 짙은 어둠 속에 있었지만 그 세상이 어두워지며 두려움이 임할 때 그는 그 순간 예수를 빛으로,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볼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 사람의 이름은 페트로니우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의 죽음을 아주 가까이서 보고 그 죽음이 남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그리고 결국 그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터키의 갑바도기아에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 빛을 발견한 그 진짜 빛, 참빛을 발견한 그는 그 빛을 세상에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다 바쳐, 인생을 다 바쳐서 그 생명의 복음, 그 생명의 빛 대신 주님을 전하다가 천국에 가게 된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 어둠과 공포 속에서 빛을 느낀 사람은 백부장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48절,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구경하던 무리가 가슴을 쳤답니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가슴을 쳤다는 것은요, 유대인들은 후회한다.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들은요, 어둠의 일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선동꾼에 의해 선동되어서 예수를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쳤던 사람이에요. 어둠에 속해서 어둠과 함께 어둠을 즐기며 어둠의 축제에 참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각지 못했던 어둠이 찾아오고 두려움의 순간이 찾아오자 그들은 가슴에 통증을 느낀 것입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자,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배신했던 그 선생, 그 예수가 빛이라는 거, 그분은 정말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느낀 거예요. 야, 우리가 정말 죄 없는 사람을 죽였구나 하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처음으로 그 빛의 화살이 어두운 그들의 마음을 찔렀고, 그때 그들은 처음으로 거룩한 양심의 고통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완전히 회개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 어둠과 두려움 속에서 예수를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적어도 죄가 없으신 분, 거룩하신 분, 우리의 잘못 때문에 돌아가신 분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분명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보여주신 모습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망의 때, 어둠의 때 무엇을 볼 수 있는가? 과연 절망의 때, 두려움의 때 예수를 볼 수 있는가? 그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단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예수가 아니라 그 죽으심이 남다르다는 거, 그 죽으심은 특별하다는 거, 정말 죄가 없는데 돌아가셨다, 그분을 내가 못 받게 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든 사람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나라는 것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스러운 마음, 안타까운 마음,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은요,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 군데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한 군데 예를만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누가복음 21장 1절, 2절, 6절입니다. 예수께서 늘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6절,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주님이 보시는 것은 마음이고 백성들, 즉 너희들이 보는 것은 겉모습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보는 그대로 운명이 결정된다 라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겉모습만 보던 자들, 어둠에 쌓여서 보이는 세상에만 집착했던 자들이 갑자기 눈이 열렸습니다. 어둠이 임하고 두려운 일들이 벌어질 때 놀랍게도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제대로 본 거예요. 적어도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 그것을 보고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또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보았습니까? 49절,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여기서 예수를 아는 자들이란 말은 예수님과 친분이 있는 친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제외한 예수님과 가까운 자들이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십자가에 세워져 있는 그곳에 가까이 가지는 못했어요. 그들도 함께 십자가에 달릴까 하는 두려움, 그리고 그들이 받고 있는 위협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시선은 주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시며 생명이시며 빛인 주님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큰 어두움의 때, 정말 누구보다 큰 두려움의 때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시선은 여전히 주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일어난 모든 일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입니다. 우리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아이가 눈에 다치든지 꼬매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주님을 바라본 사람들보다 저희는 더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알고 있으니까, 언제나 구원하실 주님을 알고 있으니까, 아무리 기가 막힌 일을 만나더라도 그것이 복이 되게 하실 분이 이미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들보다 더 복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또다시 예수님을 본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50절 51절.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보고 있습니다. 아리마대는 예루살렘 북서쪽으로 한 34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고을입니다. 사마리아와 접하고 있는 접경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공회원이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내들인의 회원으로 아주 지체 높은 이 유대인의 지도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 이 말은요, 그가 주님의 교훈을 들었고 그 주님이 가르치시는 말씀하신 그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사내들인 공회 안에도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때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죄악된 사람들의 무리 속에 속해 있었지만 그는 빛을 받아들인 사람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그가 정말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믿었던 대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지기는커녕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완전히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난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셔야 될 분이 허무하게 돌아가신 그 순간, 그는 그의 시선을 변함없이 주님께 고정하고 있어요. 심지어 주님의 그 죽음을 위해서라도 사람들에게 어떤 박해를 받든지 미움을 받든지 앞으로 자신의 미래가 얼마나 어둠에 휩싸이시든지 상관없이 그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갔습니다. 52절 53절.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그는 자기가 판 무덤,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새 무덤에 예수님을 정성스럽게 장사했습니다. 주님이 죽으시던 날 예수님께 집중했던 또 다른 무리의 사람들도 나와 있어요. 54절부터 56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일이 거의 다 되었을 때란 금요일 저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금요일 해질녘,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 시각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이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장사되어지시는 모습을 유심히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넣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갑작스런 장례였기에 당연히 그 향품을 준비할 수가 없었겠죠. 이 사실을 알아채고는 그녀들의 마음이 바빠졌어요. 예수님이 저 무덤에 장사되었는데 몸에 향품도 넣지 않았구나. 야, 우리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어서독히 고을로 가서 시장에 가서 향품을 준비하자. 그래서 아주 분주하게 달려가서 향품을 준비했습니다.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렸어요. 즉 주일 아침이 되기를 기다렸다. 토요일이 지나고 주일이 되기를 기다렸어요. 비록 시신이지만 주님을 뵈러 가기로 단단히 준비했다. 그들은 안식일을 보내면서 시선은 오직 주님께 고정되어 있었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날, 그날은 가장 슬픈 날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악이 가장 강하게 역사했던 날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죄 없으신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사람이 마귀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함께 죽인 날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유일한 소망으로 삼고 싶었던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유일한 소망, 그들에게 참 사랑을 주신 분을 영원히 잃어버린 날이기도 했습니다. 메시아, 희망이 되는 나라를 주실 줄 알았는데 그분이 허무하게 돌아가신 참으로 슬픈 날이었던 거예요. 게다가 그들은 위협까지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을지도 모르는 위협을 받는 그런 무서운 날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슬픔의 날, 그 두려움의 날에 그들은 눈이 열렸습니다. 더욱더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고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열정이 솟아났고 심지어 주님을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힘도 얻었다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날 무엇을 배운 줄 아십니까? 진정한 믿음을 배운 거예요. 어떤 믿음? 인내하는 믿음.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 그것이 바로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믿음이다라는 것을 그날 그들은 배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어느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짙은 흑암과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인내하며 바라볼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은혜다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은혜예요. 죄인이란 결코 빛을 빛으로 알아볼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죄인, 그 희망 없는 자들이 절망적인 날에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것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은혜가 아니라면 어떻게 어둠을 사랑하던 자들이, 어둠에 속해 있는 자들이 빛을 바라보고 그 빛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어떤 성경 위에서 아래로, 어떤 데는 어떤 성경 가운데로부터 찢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이 그냥 가운데서부터 해서 위아래로 쫙 찢어진 게 분명합니다.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45절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거죠. 두꺼운 커튼입니다. 10cm 이상 되는. 이것은 하나님과 죄인을 가로막는다는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성소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정결 예식을 다 거친 다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받아주지 않으시면 그 지성소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죄인은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그 성소의 휘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운명하시는 그날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버린 거예요. 즉 지성소가 만민에게 공개된 것입니다. 그 슬픔의 날, 그 두려움의 날, 그 공포의 날에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감히 사람이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고 그 하나님을 보아도 죽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어둠의 날인 줄 알았는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웠고 용서를 구할 수 있고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두려움의 날이 은혜의 날이었다는 것을 성소의 휘장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신자는 무엇을 보고 살아가야 합니까?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다윗의 예를 볼까요? 시편 69편 29절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시편에 다윗은요, 나는 가난하다, 궁핍하다, 그래서 슬프다, 그러므로 하나님 빨리 나를 도와주세요 라는 구절들이 참 많습니다. 가난이 무엇이고 슬픔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믿음으로 살아갈 힘이 사라진 때, 그때가 바로 가난한 때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어려움을 잘 이겨냈는데 어느 순간 더 이상 믿음으로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자본이 다 떨어진 거예요. 믿음의 여분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슬프고 그래서 힘이 없어진 때, 그때가 바로 가난하고 궁핍하고 슬픈 때인 거예요. 다윗은요 늘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랬겠죠. 누구나 다 그렇듯이. 그런데 어려운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너끈히 이기고 왔는데 어느 순간 더 이상 믿음으로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의 마지막 여분이 다 소진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가난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가난할 때, 믿음의 여분마저 다 소진되었을 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주여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다시 높여주세요 이야기를 합니다. 있었던 믿음조차 다 없어진 것 같은 그 흑암의 때, 그 두려움의 때, 그때 다윗은 다시 주님을 붙잡습니다. 구원을 바랍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실체입니다. 인내하는 믿음, 끝까지 견디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믿음인 거예요. 죄인들에겐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죄악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소진될 수가 있어요. 언제나 상상하지도 못했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일들 앞에서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때 인내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참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건 사고가 없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여전히 죄와 못하고 여전히 실수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입은 저희들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어느 때에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것이고 그때에도 우리는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빛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이겨낼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고 내일 모레는 부활주일입니다. 고난과 즉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어려움을 당하지만 날마다 다시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매일 어려움이 있고 이 어려움이 극에 달해도 우리는 주님을 봅니다. 우리는 두려움의 때가 너무 쉽게 우리에게 찾아오고 슬픔의 때도 자주 찾아오지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왜? 지금 우리에겐 은혜가 임했고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실체입니다. 아무리 어둠이 짙고 두려움이 크게 찾아오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으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부활할 것이고 부활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운명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아무리 힘든 때에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분명히 아는 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진짜 은혜가 바로 이런 운명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3일이 걸리더라도 30년이 걸리더라도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인내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은 빛 가운데 거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온전히 회복이 되고 또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꼭 붙잡으심으로 부활의 능력을 크게 경험하시되 부활주일 아침 그 기쁨이 더욱 크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편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도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영원토록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한 수많은 고통과 슬픔과 두려움 속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려고 예수를 보내주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그 의미를 온전히 바라보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주신 새 힘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부활절 아침 맞이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